네, 형각선인 정도갑니다. 오늘 할 부분이 16번, 우리 그 설림 버전의 371쪽입니다. 16번 하절입니다. 결정설 표진성을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을 유인 불경임 정징이라. 어떤 사람은 긍정치 않고 정에 따라 헤아림이라.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을 어떤 사람은 긍정치 않고 정에 따라 헤아림이라. 그런 말이 있죠. 법을 듣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데 반연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부처님 법도 역시 반연법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반연하지 않는, 인연 따라서 생멸하지 않는 법이 따로 있고 인연 따라서 생멸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은 본래 하나죠. 생멸과 생멸하지 않는다, 생멸한다, 이런 이야기들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반연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생멸법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연하는 마음 없이 보고 반연하는 마음 없이 들으면은 생멸하지도 않는 법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실론에 보면은 일심을 가지고 생멸문과 진여문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불교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론은 현상과 본질,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 상과 비상, 색과 공,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한다면, 아무 할 일이 없는 지점에 도달이 되어 있으려면은 생멸문을 따라가도 안 되고 진여문을 따라가도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이 있음에 머물러도 안 되고 이름 없음에 머물러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진여문, 생멸문, 색이니 공이니 이름 있음이니 이름 없음이니 하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말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고 생각일 뿐인 것을 가지고 법과 비법을 얘기하면은 모양을 쫓아서 법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안 맞죠. 모양을 가지고 법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조금만 한 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피해서 법을 그러면 알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모양을 따라서 법을 쫓아가는 것도 반연된 마음이고, 모양을 피해서 법을 추구하는 것도 반연된 마음입니다. 네, 모양을 쫓아서 간다, 모양을 피해서 간다라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그 말을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가 바로 반연된 마음으로 법을 듣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뜻을 따라서 제 얘기에 따라서 아주 자동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아주 자동적으로 소화가 되죠. 아, 저게 무슨 얘기다. 그게 바로 반전된 마음으로 법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가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말의 뜻을 쫓아서 습관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바로 반전한 마음으로 법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법은 그러면 말의 뜻을 쫓아가서 습관적으로 이해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법이 나타나게끔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법은 지금 말이죠. 말의 뜻을 쫓아서 법을 듣고 있구나라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법은 그냥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은 나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법은 내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법에 대해서 할 얘기는 또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들으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법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가 법에 관해서 설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방편설입니다. 방편설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편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 요걸 바로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건데, 언제나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법은 절대로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을 밀전이라고 그러죠. 조사와 조사가 비밀스럽게 전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반전된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비밀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결코 법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만천하에 드러나서 마치 밝은 태양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 드러나 있어요. 언제든지. 다 드러나 있는 요것이 분명하다면은, 다 드러나서 지금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요게 분명하다면은, 그렇다면은 법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한 생각 이렇게 사는 얘기들이거든, 그게. 그러니 반편설이죠. 사실 법에 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법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법의 이야기는 다 방편설이다. 방편설을 통해서, 방편설을 듣고서, 이제, 법으로 돌아오면은, 설법한, 말하자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역시 이제 그냥 방편설을 그 이야기대로만 들으면은 반전된 마음으로 그냥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려면은, 바로 딱, 보여지는 것이고, 바로 딱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조금이라도 따지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긋나는 겁니다. 보려면 바로 딱 보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라는 말도 이제 어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 팔을 굽혔다가 펴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팔을 굽혔다가 펴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는 겁니다. 팔을 굽혔다가 펴는 여기에 그대로, 이제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팔을 이렇게 굽히고 펴는 요 사이에, 여기에 부처님이 막 조랑조랑 매달려 있는 거라, 이게. 주렁주렁 있는 거라. 이제 말하자면 이건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라. 숨길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서 손을 댈 수 없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저절로 쉬게 되는 겁니다. 쉬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쉬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자리에 쉬고 있다, 쉴 자리가 따로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쉴 자리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본래가 다 이제 쉬는 자리지. 쉰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망상을 일으키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물로 보면 이제 비유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세수대에 물이 있는데, 한번 손가락질을 이렇게 탁 하니까 물결이 일어나니까, 이게 잠재워야지. 이렇게 하고, 또 손가락질 또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격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입니다. 손가락으로서 한번, 이렇게, 이 법인가, 비법인가, 이렇게 휘저어놓고는, 이제 이게 시끄럽게 되니까, 말하자면 차별이 나니까, 빨리, 그러면 다시 조용해야지라고 또 손을 대는 거죠.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은, 심생종종법생이라고,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은, 분별심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빨리 손을 떼지 않는 한은, 또 이게 안 떼져요, 그게 쉽게. 그냥 보이거든, 자꾸.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 이무소득고라. 본래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다라는 말은, 이럴 것도 없단 말이죠. 얻을 것도 없고, 이럴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런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가르침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중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미묘한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어긋나버리면은, 아까 물결을 손으로 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물결을 치면서 계속 그 물결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격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서, 의식으로서 분별로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가, 이 모든 일을 세상을 쳐다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의식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그 처리하는 말하자면은,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장소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은, 분별심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별심으로 처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수동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뭘 조절을 하려고 했다, 이게 조절.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으로 했던 것을 자동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비유를 들면 우리가 의식을 떠나서 자기 본성으로 돌아간다, 자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분별심을 떠나서 우리 자성이나 본성이나 하는 것은 내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것도 역시 하나의 방편설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분별심을 떠나서 자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별심의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분별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컨대 우리가 화두를 든다 칩시다. 화두를 드는데 마상근을 들었다. 그럼 마상근이라는 것을 분별심으로 내가 분별심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얘기하면 마상근을 이치로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상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마상근하고 계속 눈앞에서 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죠, 마상근에. 근데 그 마상근에 의식적으로 마상근이라는 말에 머물러 있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이제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상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사실은 그러면서 뭐를 지금 어느 쪽에 내가 지금 자극을 주고 있느냐 하면은 마상근 하는데 의식적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마상근은 왜 붙여요? 마상근은 왜 불성이요? 마상근은 왜 본래 면목이요? 303번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 분별심을 가지고는 아무리 이치를 따져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상근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마상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떨피는 순간에는 마상근 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마상상 요거밖에 없거든요. 마상근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게 불성이고 붙이고 뭐 원래 면목이라 이게 마상근이 달리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것이 마상근에서 분별심이 쉬어지고 문득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꽉 막혀있던 그것이 떨펴서 마상근이라는 말을 줘서 잊어버리고 바로 눈앞에 이게 확 드러나 있는 이거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이 말하자면 통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그만 말씀드렸던 분별심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기심은 다른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모르고 의문스러운 것을 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주로 우리는 보통은 이 머리를 가지고 하죠. 이렇게 수수께끼 풀듯이 이렇게 생각을 굴려보고 저렇게 생각을 굴려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헤아려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쪽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화두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이 자성을 찾는 경우에는 그래가지고는 결코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 답이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답이구나라고 잡았다 한다면은 그것은 망상이에요. 답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딱 잡힌다면은 우리 의식적으로. 그러면 뭐가 자극이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마상을 붙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꽉 막혀 있는데, 그럴 때 계속해서 그래 내가 이걸 풀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발심이죠. 그 발심이 어디를 자극을 하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의식이 수동이라면은 이 자동적으로 되는 우리 자성을 본성을 자극을 해서 그놈이 감아버린 의식이라는 놈이 이게 영 일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 지금까지는 모든 세간적인 이런 의식이 제가 알아서 잘했는데 본성은 그래서 안에서 쉬고 있었단 말이죠. 어차피 의식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게. 쉬고 있는데 이제 화두란 놈을 또 잡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의식이라는 놈이 영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 본성이라는 놈이 지가 알아서 때가 되면 나와요. 나타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딱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가 풀려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본성이 지가 알아서 깨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가는 그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끈기.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가는 끈기.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의 그 바른 견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라는 걸 얻어서는 결코 정답이 아니다라는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식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나 감정적인 경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황홀한 기분이 든다든지, 몸에 무슨 뭐 이상한 기운이 온다든지 말이죠.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렇게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역시 하나의 경계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온을 보십시오. 오온이 다 경계거든. 오온을 보면 육체도 경계고, 이 느낌이다. 느낌, 감정적인 문제거든.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각, 행, 뭐 욕망이나 의지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이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뭔가 이렇게 답이다라고 주어지는 경우는 그건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답은 아닌 거죠. 진짜 답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경험 와요. 그게 자성이 깨어난 경험이 온다니 그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게 그냥 흑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반드시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잡혀져야 비로소 이제 경전에서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경전이라든지 우리 조사스님들의 말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근데 견해를 가지고선 절대 이해한다 해도 그건 그냥 망상입니다, 망상.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불법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다 불법이 아닌 게 없지. 총목계시라 얘기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법이라 얘기. 화엄경에 나오듯이. 뭐 두두물물이 법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야기일 뿐입니다. 말일 뿐이고, 진짜로 총목계시고, 눈에 보이는 게 다 법일 뿐이라면은, 그게 이제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하시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왔을 때 비로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방아차의 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내가 다 때려치고 시자 이래서 쉬는 건 아니거든요. 쉬어져야 되는 겁니다. 쉬어져야 되지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지 않으면은 시작 자꾸 이렇게 하면 또 시작하는데 거기에 또 바빠가지고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쉬어지는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비로소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불법이라는 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단순한 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처님 말씀이 이게 실제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결정된 말씀이 있는데, 참됨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그걸 긍정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정식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반전된 마음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설법을 부처님 경전 한번 보십시오. 설법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부처님은 옛날에 석가모니는 말이죠. 왜 많이 설법을 해야 되느냐? 설법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을 엽법하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법하게 바뀐다니까, 의식이. 설법을 많이 듣고서, 이렇게 잘 귀를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가 내가 뭘 바꾸자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채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말아요,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말아요. 그냥 들어라 이겁니다.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은 반면하는 마음으로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설법을 들을 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안 된다. 그냥 말하는 그 말,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 거지? 말의 뼈가 뭔가,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는데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냥 듣는 겁니다.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고 달라져서 점차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초점이 이 법의 길로 이렇게 우리가 이 중생을 미혹하다 그러거든요. 미는 헤맨 미자고 혹은 쏟는다는 겁니다. 쏟고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있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초점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바른 길 쪽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니라 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법은. 여기 경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읽고서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시면 안 돼요. 나는 법에 대해서는 모를 때는 분명히 바로 지금 보지 못한다면 모르는 겁니다. 법은 말이죠. 추측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바로 보든가 아니면 모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보지 못한다면 모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야지. 또는 경전을 볼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경전만을 의지해서 봐야죠.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르는 여기 길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몰라야 돼.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완전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활짝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죠. 깨어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쉽게 말하고. 언제든지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긴장된 말하자면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른다고 해서 이거 모르니까 막 하고 잠이나 자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모르지만 알고 싶으니까 긴장을 하는 거라. 자동적으로. 모르지만 알고 싶으니까 자동적으로 긴장을. 그래서 이 설법을 잘 듣고 뭐 경전을 볼 수도 있고 그죠?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문득 결국 그러면 의식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탁 시작한다니까 딱 확인해줘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의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불성의 자성의 힘으로서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 해야 비로소 가벼워지고 망상이 놓여지는 것이지 망상이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놓고 살자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벗어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가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만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한다고 얘기해요. 조심. 마음을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조절하는 동안에는 망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은 청정하다고 그러죠. 내가 닦아내서 청정한 게 아닙니다. 육조단결이 나와 있잖아요. 닦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무일물인데 내가 마음을 닦아내어서 마음이 청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래 청정한 겁니다. 청정할 때도 내가 그냥 꾸정을 일으키는 거지 자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본래 청정한 마음에 자꾸 뭘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조절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꾸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스님은 그래 얘기했잖아요. 도불용수이니 담마고 염하라. 도는 본래 닦을 게 없다. 없으니까 다만 오염만 되지 마. 스스로 오염만 시키지 마. 스스로 오염시키는 거거든 이게 전부. 근데 그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로 오염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는 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모른다.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설법을 좋은 그런 설법 자리에서 설법을 잘 듣든지 아니면 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경을 보실 때도 앞뒤 뜻을 따져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모르는 거 이거 하나를 주제로 삼아서 그냥 마치 밀림을 헤매듯이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느릴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화두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모른다는 입장에서 화두를 딱 드러내놓으면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뭔지 이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안다라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나 들어가 있으면 그놈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본래 모르는 겁니다. 그 숭산스님이 다만 모를 뿐이랬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본래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무상이 우리 법을 뭐라 했습니까? 무상, 무주, 무념이랬거든. 그러니까 뭐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는 공이랬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아는 건 아니지만은 명확하게 드러나. 마치 말이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자복, 그림, 난초, 컵, 마이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 이 경계라 이건 전부 다. 명확하게 알려지는 건 다 경계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난초를 보고 있고 자복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게? 빛이거든요. 이게 자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난초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빛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명확하게 보이질 않는다고, 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야죠. 지혜란 말이죠, 이게. 경계로서 명확하게 구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면, 이 난초가 보이고 자복이 보이지. 그러나 난초가 아니고 이게 자복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바로 보고 있는 것은 빛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시만이라고 하죠.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을 이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자복이다 무슨 난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주법이라고 무상법이라고 무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지혜가 또 반야를 이제 지혜를 가득 생기고 나서 지혜가 발견되고 나서도 보면은 자복을 봐도 비치고 난초를 봐도 비치고 컵을 봐도 비치고 마이크를 봐도 비치고 그렇다고 뭐 자복인지 모르고 난초인지 모르고 컵인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심 있고 반야고 생멸법이고 진여법이고 다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색이고 공이고 번뇌하고 버리고 이렇게 무명이고 명이다.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다 분별되고 차별되면서도 실제 차별이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분별되고 다 차별이 되면서도 실제 차별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보통 우리는 말이죠. 이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꼭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거나 붙잡고 있어, 뭔가. 보시면 알 겁니다. 무언가 어떤 것에 의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의식적인 거든, 감정적인 거든, 뭐, 육체적인 거든, 뭐, 상관이 없어. 무언가에 반드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하고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 삶의 두려움을 극복을 하려고 해요. 뭔가 불명확하고 불안전한 것을 거기에 의지를 해서 좀 이렇게 안정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이 법이턱을 이제 손에 잡히면 그렇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데도 그냥 내가 뭐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끓일 법이 없다라는 그 구절이 육조 단계 보면 나오는데, 아니, 그리킬 게 없다니까요. 그리킬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무슨 얘기를 듣든, 뭐,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그리키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리킴이 없다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막, 지멋대로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받음이 없다, 이게. 구속받음이 없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유도를 해드리느냐? 이제 설법을 통해서 유도를 해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제 이야기에 경전에 나오듯이 채청하시오 하듯이 잘 귀를 기울여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의식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그렇게 휘그락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변하는 데는 서서히 변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제가 제시하는 건 의미도 있죠. 뭐 지금 이 법, 저는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법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든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손가락 이렇게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어느 쪽이든지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손가락 들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해야지만 사실은 손가락뿐이죠. 뭔가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믿고 한번 탐구해 보시라 이거예요. 손가락이 정말 법이에요. 이게 법이지. 이제 문제는 말이죠.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 거. 의심하는 거. 공부 안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제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고단속이 들었잖아요. 영산해상에서. 구지선은 맨날 손가락만 들었거든. 제가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흉내낼 이유가 없지. 왜? 부처가 어디 있고 구지선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구가 누구를 흉내낼 건 없습니다. 법은 항상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누가 어땠고 미래에 누가 어땠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건 지금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딱 드러나 있어서 모든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일체는 유심자라고 하듯이 모든 일을 여기서 해내는 이 자리에 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달리 때와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는 장소와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역시 이제 그거는 하나의 망상일 뿐입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때와 장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못 보면은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망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듣는 분이 명확하게 본다는데 왜 나는 안 보일까? 그러면 가슴이 좀 아파야죠. 가슴이 아프다가 나중에 멍이 들고 하여튼 막 깝깝하고 성분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분심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내가 이제 저를 뜻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분심은 이렇게 하면 돼요. 분심은 왜 나는 안 보이는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법회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그렇게 분심이 불끈불끈 일어나지 않아. 법회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긴장도 되고 분심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삿된 사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오직 요거 하나로 딱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쥐가 말이지 그 무슨 화두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늙은 쥐가 그 솥불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다 하듯이 딱 막다른 골목 딱 하나에 딱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은산철벽에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딱 요것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다른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모든 사견은 다 떨어졌는데 손가락 드는 거 지금 여기에 손가락 여기에 법이라는데 요것만 딱 보이면 되는 거거든. 그럼 보일 때마다 이제 막 가슴에 불이 타죠. 목이 바짝바짝 마르지. 그 본심이 바짝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손가락 드는 순간에 바로 딱 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육조 현행스님 이하 조사선에서 공부의 방법으로서 개발해낸 건데 가장 직접적으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법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화두라는 것을 또 다시 이제 하나의 다른 이제 방편으로 고안해낸 건데 화두보다도 저는 그 부처님이 영산행상에서 고당성이 드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 법을 바로 보여드리는 이거 제일 좋은 거. 보는 사람도 바로 딱 보는 것이고 바로 한 번 딱 봐버리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사람도 얼마나 쉬워요. 손가락만 들면 되는데. 쉬운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실은 손가락 드는 여기에서 모든 게 드러나 있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망상 안 들고 딱 밝혀지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거거든. 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거든. 이게. 이놈이 다 하는 거지.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밝게 활짝 깨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밝아서 더 이상 의심이 없다. 그래.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은 그럼 뭐 더 이상 그럼 뭘 가져와요? 근데 뭐 정전백수자가 뭐지? 이렇게 가지고 정전백수자 손가락 드는 거 하나도 다른 게 없네 이게. 달라지면은 뭐 따라간 겁니까? 말을 따라간 거예요. 한나라 강아지는 말 따라 다니고 사자는 언제나 자기가 먹을 걸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듣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거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딴 게 없단 말이죠. 이게 그래. 구지선님이 평생 이것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평생 써먹고 아직 다 못 써먹고.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온갖 설법을 다 하셨지만은 결국에 고단송이 들어보서 거기에 통한 사람에게 법을 마가서 전한 겁니다. 우리는 뭐 그걸 지어낸 소설이다 하지만은 소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게 분명하면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가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거 하나 가지고 뭐도 하느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지하철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요리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 전부 다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서 팔만대장경도 쓰고 설법도 하고 조각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랬습니까? 팔만대장경 마음심자 한자라고. 이거 가지고 다 하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다 붙잡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딴 데를 보고 딴 데 엉뚱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그러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 항상 맨날 이것만 쓰고 있었구나.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이제 배고프면 밥에 먹으면 되는 기고, 목마르면 이제 물 마시고, 물 없으면 차 마시는 거죠. 아니 차 마시고 차 없으면 물 마시면 되는 거고. 다 돌아 나오시네.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이 현각스님이 정도가라 해가지고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진미가 이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맛이 있구나 이게. 그걸 알지. 그냥 안 그러면 뭐 머리 싸매고 이거 봐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예술이 결국 다 하나님 하나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뭐래요? 무릎법이라. 새 나갈 게 없어. 전부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새 나가는 게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이것뿐이다. 이제 그게 이제 하여튼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늘 이제 그걸 확인하는 재미로 이제 살면 그 산에게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모를 때 경전 보는 거하고 알 때 하고는 재미가 영 다릅니다. 우리가 뭐 음식도 안 그렇습니까? 먹을 줄 아는 음식, 내가 모르고 먹는 거하고 그 음식을 먹을 줄 알 때 하고는 그 음식 맛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맛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또 이 맛이 사는구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 맛이 없지요. 아무 맛이 없지. 아무 맛이 없지만은 또 그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17.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저기업 심지는 불능이로다. 입 따고까지 찾으면 내 할 일이 아니로다. 그렇죠. 직절이라는 것은 바로 딱, 우리 단도직입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딱 들어가서 핵심을 딱, 이제 말하자면, 단도로 이렇게 한번 딱 찔러가지고 사람을 죽이듯이, 이 단도라는 것은 짧은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칼 같으면은 막 이래저래 칠 수가 있지만, 단도는 불리하잖아요. 한번 딱 찔러가지고 그 사람 심장을 이렇게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선은 단도직입이거든요. 사실 공부는 단도직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저래 뭐 이렇게 이리 살피고 저리 궁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단도직입이 뭐냐? 그러니까 꽃을 한 송이 들었다. 손가락을 들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무슨 다른 뜻이라든지, 손가락을 드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냥 손가락 드는 거 이거예요, 그냥. 법은. 여기에 무슨 분도대기가 붙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직절이라, 이건 직절. 손가락 드는 이게 바로 법이라. 손가락을 드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우리 자성이에요. 이게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러이러하니까 손가락 드는 게 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절이지. 손가락 들면 거기서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인가하신 법이고, 입 따고 가지 찾는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이제 줄기와 뿌리, 말하자면, 직진심이 안 되니까, 단도직입이 안 되니까, 이제 손가락부터 끊어 들어가가지고 팔 끊고, 다리 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만 고생시키고, 사람은 안 죽고,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공부한다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주변부터 정리.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방 정리부터 먼저 한다. 주변이 정리가 돼야 공부를 한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차 안에 시끄러운 차 속에서 책만 들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군더더기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그러면 그대로 딱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법이다. 딱 믿고, 이제 내가 믿었지만 아직 실감이 안 오니까, 실감 올 때까지 그걸 이제 가슴에 안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런 이치 따지고 저런 이치 따지고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걸 취미로 이제 삼아서 하는 분들이 알아줄 수가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시간 낭비가 심하고,
제일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은 그냥 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손가락 한번 든다, 또는 꽃을 한 송이 들었다 그러면, 아, 이게 바로 마음이고, 이게 법이다라는 걸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근데 믿었지만은, 우리가 믿는 걸 얘기하면, 삼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이게 먹을 거다.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나 먹어봐. 보니까 만병통치약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니까 일단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다 딱 걸리죠. 네, 의식 속에 일말의 믿음은 있지만은 완전히 내가 100%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100% 믿음은 통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100% 믿음이 오는 거니까 이게 내려가다 걸린단 말이죠.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걸려있으면 이제 그게 완전히 쑥 내려갈 때까지는 내가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붙잡고 실으면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왜 뭐 손가락을 올렸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치를 따져 들어가면 결코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으면은 우리가 집세기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집신이 바로 붙여라고 그랬으면 믿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집신이 붙여 맞거든요. 그게. 근데 집신이 바로 붙여라고 저 선생님이 내한테 농담하는가 보다. 이래 싶으면 그걸 끝이에요. 공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붙여다. 이게 바로 법이다. 그동안 100% 믿으면은 입에까지 넣었지만은 삼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발버둥 치다가 그게 딱 삼켜서 쑥 내려가 버리면은, 법이 다른 게 없구나, 이게. 집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부처님이 집신밖에 따로 없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제 이거 하나뿐이죠. 딴 게 없어요. 공부는 그렇게 간단 명료한 겁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절이라고 그러죠. 직절 근원이라고. 직지인심이고 직절 근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선만큼 공부가 명확하고 삿땡길로 빠지고 바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건 대개 보면은 저 육체적이거나 의식적인 조작을 하거든요, 공부 방식이. 그래 되면은 나중에 그거 다시 내비려면 또 힘이 들어요. 무언가에 의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그까지 다 내버려야 완전하게 법이 되는 것인데,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방법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방법을 또 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뭐가 법입니까? 손가락 들면 이게 법이요. 팔을 펴었다가 오므리면 이게 법이요.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팔 펴다 빼다 하는 일인데, 이게. 버릴 게 없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라, 뜰 앞에 잣나무를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절 근원이라. 근데 뭐, 호흡을 한다든지, 뭐, 관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의지를 하게 되죠. 나중에 호흡, 관, 그거 다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놓아져야 진짜로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지. 의지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의지하니까 쉬운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더 어렵게 됩니다. 안 버려져요. 자기가 쉽게 그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게 안 버려진다니까요. 방법에 의존해버리면 그게 내가 너무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버려진다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파산을 뭐 5년인가 4년인가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다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가 미진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하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딱 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렇죠? 손가락 드는 거, 이건 놓을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어. 그냥 항상 하는 일인데 뭐. 여기서 바로 딱 와버리면은 그대로 그늘로 딱 가가지고 더 이상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 저렇게. 그래서 직절 근원이라고 이겁니다. 마음, 뭐 이게 바로 법이에요. 달리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경전을 읽고 우리가 이런 조사, 의록이나 무슨 선 개성을 읽을 때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때는 말을 따라갑니다.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 인가신 바요.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이 아닌 그러면 말을 따라가는데 정말로 직절 근원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근원을 바로 끊으면 하는데 벌써 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게 없는 게다 다른 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시아문에서 끝난다 그러잖아요. 경전은 여시아문에서 끝난다. 여시아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 가는데 벌써 끝난 거예요. 여시아문까지 갈 것도 없다고 사실. 왜 언제나 여에서도 여여해야 되고 시에서도 여여해야 되고 아에서도 여여해야 되고 문에서도 여여해야 되고 똑같아 있는 게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경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양쪽 맛이 다 있죠. 뜻을 따라서 맛봐도 맛있고 또 뜻을 안 따르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여여부동한 그 맛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근데 뜻을 따라서 보는 그 맛만 알고 여여부동한 맛을 모르면은 아직 이제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뜻을 따라서 울고 웃을 줄만 알지. 우는 놈이 있고 겉으로는 우는 게 있고 웃는 게 있지만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흔들림 없이 중심이 있어야 겉으로는 울고 웃으면서도 언제나 자기 중심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언제나 여여부동함 이것이 내한테 분명해지면은 뭐 그 다음에는 겉으로는 울고 웃고 하면서도 안에는 이제 언제나 마치 우리가 그런 거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옛날 할매들은 왜 지금 뭐 그런 할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라고 모르고 진짜로 보는 줄 알고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근데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진짜 불 났는 줄 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편하지를 못하지 영화 보는 게. 근데 우리는 저게 영화다라는 걸 알면은 그 재미있는 내용을 보면서도 자기는 편안한 자리에 푹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재미있게 보는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 사람 맨날 죽은 떠나는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여부동한 자리를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을 하시려면은 뭐든지 그렇게 발심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드는 게 이거다. 그러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뭐 이론을 갖다 대를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금방 되는 게 아닌 게 이제 조금 인내력을 요합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 인내력을 요하니까 그 인내력만 가지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퇴굴하는 게 물러나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공부할 때는 어쨌든 밀고 나가야 돼요. 인내력을 가지고 쫙 밀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에 대한 보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법은 지금 16, 17 여기가 법입니다. 법이 뭐요? 16번을 읽었고 17번 읽었어요. 16, 17 하는 여기가 법이지 달리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